지난주에는 우리가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같이 묵상을 했었죠.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으로 나눴었습니다. 잠시 돌아보면 지난주에 우리 영화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영화 제목 혹시 생각나시나요? 어떤 영화였는지? 네, 당연히 생각 안 나죠. 역사라는 것만 생각나요. 예, 역사. 예, 그리고 단어, 떠오르는 단어, 역사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예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소개를 했었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님께 빼앗겼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기 아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입장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하죠. 기독교 진리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그것을 밝히면 밝힐수록 기독교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께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또 깨우쳐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했던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악과를 통해서 갖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타락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그런 관계거든요. 서로.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이지만 또 완벽하게 세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안에 존재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게 될 때 사랑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 피조물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그 정도로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였습니다. 사랑하려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도 나누었었고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애쓰며 살자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나눌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지금 고별 설교예요.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의미를 새겨주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까?
무엇을 근심하길래 또 이렇게 얘기하실까?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곧 제자들을 떠날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어떤 제자 중 하나가 심지어는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떼준 떡을 먹고 나서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그 부하들, 하수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날 거야. 그리고 제자 중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 팔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같은 얘기를 좀 별로 믿겨지지 않는 얘기도 계속해서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우리 13장 33절 말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3절 지난주 살펴봤던 부분인데 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작은 자들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랍비가 그 스승이죠. 스승이 제자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네, 이 키 작은 자들아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키가 컸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부르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게 얘들아 제자들아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같이 있지만 아직 잠시 너희와 같이 있지만 예전에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것과 같이 내가 어디론가 갈 것이며 거기에는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올 수 없는 곳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누군가 날 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갈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 얘기는 내가 예전에도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다. 같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거기 그 성경책에 보면 그 말씀, 그 구절 끝나는 그 밑에 조그맣게 성경, 그 구절 표시가 하나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나온다 그 뜻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똑같은 얘기 지금 하시는 거죠. 미리 먼저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걸 의미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지금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요한복음 8장 21절, 23절에 가면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게 또 나와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는 죄 가운데 죽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어딜 간다고, 근데 너희들은 못 온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죠? 이거를 지금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본문으로 와서 본문 36절, 37절, 13장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내가 거기 가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딜 가시길래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데 왜 자꾸 가신다고 하나,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절에 보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너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14장 1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이 떠나가실 거에 대해서 느낌이 오고 있죠?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현장 분위기가 발 씻어주시고 또 떡 대고 포도주 이렇게 돌려서 먹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무거운 이야기로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걸까?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뭇 심각해지고 또 분위기가 그렇게 가라앉았겠지요. 이제 정말 헤어지는 건가? 예수님하고 이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헤어져야 한다니 기쁨보다는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 예수님의 빈자리에 대한 근심이 제자들의 표정에 드러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떠나시거든요.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떠나요. 그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이 그거를 생각 안 하실 수 없죠? 그거를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고 괴롭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뭐라고 부인하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다급한 상황에 내몰리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죽을까 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죽지는 않더라도 심한 고문당하고 하여튼 고통을 겪게 될 게 순간적으로 두려웠던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죠.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단지 근심 걱정 이상의 그런 불안, 고통, 두려움 여기에 놓이게 될 제자들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걸.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얘들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데가 아니죠. 그런 상황에 올 텐데 그때 내가 비록 너희들 옆에 없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잠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죠. 또 하나,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오셨던 곳으로 하나님 곁으로 하늘나라로 또 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과 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런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떠나시는 까닭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1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뭐 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우리 거처를 네. 준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건데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뒤에 가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말씀도 하세요. 네. 지금은 너희들을 떠나서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집을 마련하러 내가 가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거할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고 그 천국에 예수님이 거할 집을 마련해 주신 거구나. 이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집에 대한 이미지 또는 느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집 도대체 뭘까? 뭘 의미할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생각들 또 느낌들 한번 짧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화자매님께 집은 어떤 곳이에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마음이 기댈 수 있는 집이었으면 좋죠. 이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네.
제가 희망하는 집, 그거예요. 네. 근데 사실 바람을 얘기하긴 했지만요. 집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더 좀 쉴 수 있는 곳이 집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집에는 먹을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러워진 몸을 집에 가서 씻기도 합니다.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상대방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또 행동도 조심스럽지만 집에 가면 좀 마음 편하게 행동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집에는 가족이 있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집을 떠올리면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곳이 일반적으로 집이에요, 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형사들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 사람이 살던 집이에요. 어려서 살았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집을 찾아가거든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 종일 집에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게임만 한다든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만 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요즘 그런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다른 곳이 아닌 집에 머물죠. 집이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무리 누추해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집만한 곳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남의 집은 불편해요. 그죠? 네. 우리가 마음 편하게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곳은 아무리 누추하다 하더라도 내 집인 겁니다. 내 집. 그죠? 정리하자면 집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편안함을 제공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그런 곳이 집이죠. 그런데 세상의 집은 정말 안식을 주는데 참된 안식을 주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사람 자체가 부족하고 죄성 가운데 있고 또 빈부격차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가면 먹을 양식이 없기도 하고요. 편하게 다리 뻗고 누울 곳이 없기도 하고요. 돈이 많아도 가족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며 부부간에 각방 쓰고 아이들은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일체 나오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고요. 부모 역할은 그저 용돈 주고 뭐 사주는 거 뿐인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사실 안식을 얻을 곳은 집인데 세상은 그런 안식을 완벽한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식은 줄 수 있지만 근데 사람들은 다들 집에 가고 싶어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 홍화자매님 고향 생각 나으실 때 있으시죠?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있고
우리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짐승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회귀 본능이 있어서 내가 있던 곳으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거기가 편하거든요. 치열하게 살았어도 쉴 수 있는 곳을 사람들은 마음에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떠나는데 떠나서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갈 거야. 너희들이 지낼 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집,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자들은 곧 예수님하고 떠날 거예요. 예수님과 헤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누렸던 기쁨, 즐거움, 안식, 미래에 대한 희망, 안정감,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안식할 수 없는,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안식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은 온갖 근심과 불안,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참된 안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죠? 철저하게 무기력감, 또 무능력,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제 며칠 뒤면,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잡혀가신 다음에 또 바로 고문당하시고 죽으실 거고, 그런 일들이 또 무덤 안에 며칠 머무르게 되시고, 그게 바로 제자들이 이제 몇 시간 후면은 겪게 될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가 믿고 따랐던,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으시다니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들 때쯤에 제자들에게 그게 끝이 아니야. 얘들아, 그게 끝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가 아니죠. 아닌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세상에 쉴 곳이 없다라고 탄식할 그 순간에 너희들이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거. 너희들의 참된 안식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완벽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그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희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집이 좋긴 하지요.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지요.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우리가 꿈꾸는 참된 안식을 주는 곳은 되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 걸로 생각하고 고향에 갑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반겨줘도 내가 오해하고 그거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죠. 아마 돌아가시면 예전과 다른 것들이 있음을 또 느끼게 되시겠죠. 그죠? 홍화자매님, 그죠? 그래서 낯섦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은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이 있음을 계속 가르쳐 오셨죠. 그동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도 고쳐주시고요. 안식일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막 이러셨던 거예요. 그 까닭이 뭐였죠?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안식이 너희들의 규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제자들이 옆에서 다 보았고요. 지금 그 가르침하고 같은 흐름에서 예수님이 참된 안식처를 내가 마련하려 이제는 간다. 그 말씀하시는 거고 제자들이 정말 모든 안식을 잃어버려서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안식이 필요한 그 순간이 됐을 때 그 안식처를 기억하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가르침 그대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을 잃어버릴 그 힘든 상황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라. 14절 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다른 그 설명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라고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먼저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 믿지?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 얘기도 예수님 늘 해오셨던 얘기거든요. 그만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에 쌓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에 놓이게 될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곧 천국에 있으며 그것을 반드시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천국에서 너를 위하여 너의 참된 안식처를 마련하였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홍화자매님에게 예수님이 홍화야 내가 너 힘들지. 엄마 아빠 대하기도 힘들고 딸 둘 어쩜 애들이 그렇게 다르니 똑같은 사랑을 줘야 되는데 때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원하는 것만큼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힘든 고통의 나날들이 있었지. 네 마음을 정말 편하게 위로받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에 있단다. 내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홍화자매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권사님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혼자 계시니 외롭겠죠. 그죠? 그리고 홍화자매님이 여기에 오시는 게 우리 권사님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힘이 돼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 홍화자매님이 때가 돼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금은 모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리 앞길은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실 거고 또 우리 홍화자매님도 중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아이고 그 선생님 잘 계신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선생님이 계셨으면 위로하는 말씀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볼 수도 있고 좋았을 텐데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또 보내주세요. 네. 홀로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문사모나 충현이나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근심 걱정들이 있을 때 충현이가 집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마음에 바람은 있지만 그걸 또 아버지가 다 해주지 못하는 그 미안함이 또 있죠. 그런데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충현이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야. 준비해 뒀으니까 거기에 충현이가 꼭 오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고 우리 문사모에게 여러 가지 근심 있고 걱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딸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잖니? 나를 믿어라. 제자들에게 겪었던 이제 제자들은 몇 시간 뒤면 그들이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그게 끝이 아니다. 더 큰 게 있고 너희들이 이때까지 다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그것들이 있어. 내가 그거 준비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무사모가 그거 기억하면서 아프고 힘든 거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돌아갈 곳, 내가 갈 고향은 천국이구나. 내 아버지가 계신 집이 내 참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내가 돌아갈 고향은 천국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야 이 땅의 것들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너희들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심으로 그 집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셔요. 그것을 이제 뒤에 가면 보게 될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안식을 꿈꾸면서 새롭게 힘을 얻는 우리 소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또 각자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들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각자 짧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